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4장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3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그 4장을 좀 교제하려고. 원래 로마서 3장, 로마서 1, 2,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나 또는 종교인 또는 도덕주의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과 관련해서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율법과 할례,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으로 하는 선택받은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밝히면서 그 3장 보시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서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그 교리를 지금 바울이 여기 21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해온 것이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그야말로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은 아까 21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렇게 3장 그 2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서도 증거가 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구약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이제 이렇게 바울이 제시를 하면서 오직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4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4장에서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구약 성경이 이 복음을 확증하는 예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예로 제시하면서 구약의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은 동일한 것이다.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제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칭의는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이 철떡같이 믿었던 그들의 그런 믿음의 근거를 아주 뒤집어 놓는 할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유대인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고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아니고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무할례자 중에서 믿는 자에게도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가리키고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서부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자신을 이제 유대인과 같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여기서 예를 제시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명령하시기 이전에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율법이 주어지고 할례의 명령을 받은 그 훨씬 이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무할례자들에 대한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여기 만일 아브라함이 니들이 믿는 대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 자랑할 것을 찾아봐라. 어디에도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 그 자랑할 근거가 있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의롭다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구절이 처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어디에 나옵니까? 15장에 나오죠. 15장에 이 15장 6절에서 그거 3절에서 그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울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의인화해가지고 성경을 의인화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과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무슨 이제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바울은 이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냐. 일하는 자는 뭘 말합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하죠. 그의 행위의 대가로 의를 요구하는 자를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마땅히 받아야 할 삭시, 은혜가 아니고 보수로 받는 것이죠.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까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한 자의 수고, 공로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빚쟁이,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죠. 세상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종교의 특징은 그들이 신이 전부 뭡니까? 빚쟁이입니다. 빚쟁이. 세상의 종교는 모두 뭡니까?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세상의 종교가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들의 구원은 전부 행위입니다. 행위.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서 자기가 행한 악보다도 더 많이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요. 마호메 뜨교도 그렇고 불교, 힌두교 모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들의 신이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기지.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들을 그러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정말 은혜의 하나님, 세상 어느 종교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계시겠냐.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신을 빚쟁이로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로 뭔가 선행을 베풀면서 선행을 베풀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기다, 이 여기다라는 말이 이제 그 그리스어로 이제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일종의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 용어, 은행에서 쓰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이런 뭐 장부에 기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이렇게 입금을 하면은 내 통장 계좌에 뭐가 들어옵니까? 돈의 X만큼 그 계좌에 금액이 이렇게 기입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늘에 있는 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길 때 그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서 그의 계좌에 뭐를 이렇게 기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기입한다는 거죠.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한 후 또 그 남편을 죽이죠. 살인.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후에 그런 회개하면서 쓴 그 시편 32편을 이제 인용할 때 1, 2절을 인용할 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일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행위와 아무 상관없고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뭡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그러한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어떤 행위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는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복 한마디로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아무 행위와 상관없이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오직 우리의 믿음만 요구하시는 은혜로 베푸시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죠? 죄가 가려짐을, 여기 죄가 가려지다라는 말에 원래 죄가 가려짐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가려진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 6절, 7절,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고백한 건 뭐냐면 자기 죄의 빚을 자기가 갚지 않는 사람의 그 복됨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8절에 죄를 인정하다 할 때 그 인정하다가 아까 여기다하고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내 계좌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께로 옮겨주시고 그래서 내 계좌에는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시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계좌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로 옮겨주시고 그건 이제 전가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서 다윗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최고입니다. 다윗. 저희가 그 회사에 근무할 때 저희 이제 회사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했습니다. 같이 이제 기술 개발하려고. 네, 외국인이 수십 명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유대인하고는 아주 가깝게 사귀었어요. 일부러. 유대인한테 뭔가를 좀 배우려고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 근데 불행하게도 유대인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야말로 그 영화에 나오는 거 까만 모자 쓰고 막 수염 기르고 까만 옷 입고 그러한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또 중간 유대인이 있고 굉장히 리버럴한 자유로운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의 혈통이면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어머니에서 난 자녀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자유로운 유대인들은 그분이 외국인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그 세 번째 부류에 속한 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오경을 잘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모세오경을 잘 몰라요. 참 창세기 조금 알고 성경을 자기네들 저기 역사를 몰라요.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의 시편에 다윗이 쓴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넌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많이 아느냐? 거꾸로 저한테 그래요. 너 뭐 이렇게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아느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행위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 사람들은 행위로만 죄를 안 지면 돼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로 인정을 안 받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죠. 주님이 그것도 간음죄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행위로만 안 하면은 그건 죄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 그분은 지옥도 안 믿어요. 지옥은 없대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거라 이거예요. 예?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히틀러는 뭐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랬더니 그는 히틀러한테 지옥은 뭐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옥에 안 가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했더니 히틀러도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히틀러는 죽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히틀러를 계속 욕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게 그런 거라 이거죠. 그러면서 지옥은 실제적으로 없다. 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아주 리버럴한 유대인들은 그래요. 정말 몰라요. 구약 성경도 잘 모르고요.
시편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시편 23편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6월절 때 제가 자기 집에서 6월절을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갔죠. 그랬더니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먼지 제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청소하는 뭐 이렇게 행위를 한번 하고 뭐 하여튼 엉터리예요, 엉터리. 정말 엉터리로 하더라. 근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자기는 그 아주 그 유대인이라는 그 자긍심이 굉장히 하죠. 하여튼 9절 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칭의는 택한 백성,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역으로 이제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의가 유대인들에게만 전가되는가 아니면 이방인들에도 전가되는가 하고 많이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오직 할례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이다 이렇게 답할 것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9절에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할례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라는 것이 이 주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이 받는 그 복. 그러니까 그 복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언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10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창세기 15장 6절이죠. 할례는 언제 나옵니까? 17장에서 나오죠. 할례는 17장에서 나오죠. 할례는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그리고 17장에서 이 할례 그 언약을 맺은 후에 자기와 가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맺은 거는 99세 때예요. 99세 때. 99세 때.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14년 후에 일어난 것이죠. 14년 후에 일어난 것이죠. 그죠? 14년 후에 일어난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인친 것이다. 그 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떤 할례라는 것이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갖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14년 후에 그러한 받은 그 표시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이방인 신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11절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시를 주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목적이 그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 14년 후에 그것을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 아브라함이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믿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있는 것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11절은 또 뭐를 얘기하냐면 할례자의 조상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됐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는데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 그건 뭡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유대인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지금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고 12절에서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를 주신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 세상의 상속자라는 건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유대인들이나 그러한 이방인들이 그러한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칭의는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의 의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 얼마 후에 주어졌습니까? 430년 후에 주어졌잖아요. 그죠? 430년 후에. 하여튼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430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이제 저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 은혜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약속은 파기됐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다 이거죠. 만일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요. 그러나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뭡니까? 양심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되죠. 양심에 의해서 죄를 깨서 마음으로 지은 죄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은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순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전치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전치사는 by, 믿음의 전치사는 through라고 했어요. through.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 약속이 성취돼서 세상의 상속자,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는데 그 약속에서부터 성취되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된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방인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라든지 우리 사람의 공로, 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그 복을 받는 상속자들은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는 게 언제 태어납니까? 창세기 21장에서 태어나죠. 100세 때 태어납니다. 100세 때 태어나죠. 근데 그때는 사라가 90세죠. 그래서 그때 그 17장에 보면은 그 약속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명령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왜 웃습니까? 자기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이런 죽은 몸에서 어떻게 이삭이 나올 수 있느냐, 약속의 자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잠깐 웃죠. 그것이 이제 이게 17장 17절에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뭐 10살 차이지만 사라가 하여튼 그때는 이미 사라도 아기를 못 낳는 그러한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몸이죠. 그러나 17절에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비록 그들의 나이가 그들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육체적으로 다 죽어 있는 그냥 그 새로운 생명을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죽은 몸 아무런 능력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고 그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이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그리고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없죠. 그죠? 근데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면서 명령을 하실 때 저희가 웃어요. 아브라함이 아까 여기 읽었듯이 웃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가 약간 그 상황이 황당했으니까 잠깐 웃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에는 3명의 천사들이 찾아오죠. 천사에 찾아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거를 말씀할 때 그때는 또 누가 속으로 웃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1장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15장서부터 21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계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20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그런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고 아주 100%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웃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돌아섰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20절에 들어서는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러한 그런 약간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져 갖고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이런 증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15장의 사건과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웃음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믿음의 근본을 흔들거나 불신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불신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21절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21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21장에서 이삭을 낳고 22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 달하는 건 뭐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게 21장,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이거는 15장 사건과 17장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뭐 22장 사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4장이 약간 교리적인 거라서 굉장히 좀 건조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도 상당히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4장 자체가 굉장히 교리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일날 교제를 안 하고 지금 수요일날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수요일날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4장의 요점은 그겁니다. 의롭다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거를 이미 뭡니까? 바울이 3장에서 이미 3장 21절에서 31절 사이에 이미 그걸 선포했어요. 그 선포한 것을 역사적인 증거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15장, 17장에서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23절과 24절이 그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구약의 경륜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약의 경륜에 와서 오늘날 신자들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믿음이다.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에게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24절에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록이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민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신자에게도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예로 제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그 동일한 믿음의 원리가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롭다함을 하던 구약의 믿음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이런 것이 지금 23절과 24절을 바울이 그거를 지금 구약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과 신약의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연결하면서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저기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음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이 뭘로 연결되는 겁니까? 신약에 믿는 이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 여기 보면 25절에 내줌이 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거를 3장 21절에서 32절 사이에 선포됐던 그 복음의 진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약에 믿는 자들의 믿음은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은 곧 우리가 신약의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랑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앞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바라봤고 신약의 신자들은 뭡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돌아보는 거다. 그러면서 그것은 동일한 거다. 결국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믿음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 4장이 그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에 대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의 역사인 구약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들이 지극히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통해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전적으로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만일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빚쟁이 하나님이라 이거죠. 세상에 있는 신들로 전락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와 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 4장 자체가 워낙 교리적인 거라서
좀 교재가 좀 워낙 제가 또 말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것만 이렇게 아시면은 나중에 또 4장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교재를 마치겠습니다.